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애열어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더럽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오늘 이 시간은 남은 자를 향한 전능자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스바냐의 말씀을 읽었는데 스바냐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내용의 의미가 어떻게 진행될지 참 예측이 되지 않는데 어떤 부분에서 숨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멸망받을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택한 자를 끝까지 숨기셔서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들은 우리를 항상 죽이려고 하고 그 원수는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과 고통으로 나가게 하도록 그들은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과 함께 결탁하여서 나가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사탄의 세력이든 아니면 사탄의 세력에 의해 결탁되어진 세상에 의해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숨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는 존재하는 존재들 아니에요? 존재한다는 건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존재인데 보이지 않는 존재와 같이 여기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은 똑같이 존재하나 보이지 않는 존재죠.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실존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게 하시며 그의 속성과 그의 뜻을 따라 우리는 구별되어 승리하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를 숨기겠다라고 하는 게 지키고 보호하는 측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영원토록 우리가 왕노릇하며 천국에 살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은 언젠가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 나라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다 멸망하게 되고 재건하게 되고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 성경 속에 있는 그 많은 그런 토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언젠가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만 남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심판, 구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언젠가 우리도 심판받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구원함을 백성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로 창세전에 예비한 자만 그날에 구원함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도 귀에 닳도록 얘기하는데 이 닳도록 얘기하는 이야기가 어떤 분에게는 이제는 인식이 되어지고 두려우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예정된 자이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들으면 저 얘기 또 하네? 왜 저 얘기를 또 반복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좀 초월해서 은혜 속에서 세워지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남은 자를 향한 전능자의 사랑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의 역사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다시 그들을 통해 세상을 정화하며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제사상 족속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걸 봐요. 남은 자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세상이 멸망할 때 남겨놓은 자를 남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쉽게 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았던 어떤 사건이에요?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홍수 심판 사건 가운데 몇 명의 사람들이 남겨져요? 몇 명? 8명의 사람이 남겨지게 됩니다. 그 8명의 사람이 남겨졌던 그 일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택정한 영혼들을 남기셔서 세상을 다시 이끌어 가시고 또 계속 죄악을 일삼는 그런 수많은 존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끌어가는 장면들을 본다는 거예요. 계속 그 과정이 진행되어져 오다가 결국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자로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로 이끄시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마지막 세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인류의 번성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 쇠퇴하다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날을 곧 예배해 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며 세상의 많은 어지러움과 혼란과 지구가 죽어나가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보면서 내가 마지막 시대 끝자락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 끝자락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속에 남은 자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불과 함께 사라질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 모두가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남은 자를 향한 전능자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미치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전능자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숨기시며 보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의 속성과 남은 자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 속에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 예언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이 심판의 날에 분류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나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멘. 그때에 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그때가 어느 날이냐면 심판의 날이에요. 그 심판의 날이 다다르게 되어질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남기실 자, 남은 자로서 보존되어져서 천국 갈 지체들을 부르시는데 바로 그들의 입술을 어떻게 하겠대요?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입술의 가장 큰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서 보는 입술의 가장 큰 기능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바로 찬미하는 입술로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입술이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입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욕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용도로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주며 은혜로 나오게 하는, 바로 사랑이 깃드는 입술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만물이 화해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을,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럼 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을 했을까요?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오늘 이 또 예배가 9시 예배가 대예배가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11시 예배가 청소년 청년부 다음 세대 예배처럼 되어졌는데, 다음 세대는 골로 가는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하다가 다음으로 가는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고, 은혜를 통해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사는 거지. 하다 보면 몸이 스르르 녹아갖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정신을 차리기를 부탁드리고, 자, 이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왜 입술 자체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가? 아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입술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진 이 모든 일들은 앞전에 다 이루신 일들을 통해 남겨진 일들 또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하셨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을 자꾸 의지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 신을 부르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 신을 부르는 게 여러분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게 신의 그 이름을 부르는 걸 수도 있어요. 노래를 따라 부르고, 영화를 바라다보고 영화 대사를 외우고, 그리고 영화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춤들을 보면서 따라 춤을 추고 있다. 이게 그 신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내 몸으로 그와 함께 이 교우를 하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겠대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남은 자로 분류하실 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깨닫게 하셔서 입술이 밝아지게 될 거예요. 입술이 빛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입이 존재하는 목적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입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불러야 되는 이름은 딱 한 가지 이름이죠. 여호와께서 천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주신 이가 없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신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기보다 다른 세속화된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며 또 이런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나가는 게, 이게 바로 다른 신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즐거워하면서 하하호호하면서 할 때 나는 점점 악한 세력에 의해서 잠식되어지고 그리고 잠재워지고 죄악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은혜를 통해서 깨어나지 않으면
그냥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 사람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정한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빛비침을 통해, 은혜의 역사를 통해 그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잘못된 신들의 이름을 불렀던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왜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겠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픈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하다는 거죠. 나 혼자 산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러한 꿈을, 이러한 일들을 실현하며 살아야지. 마이 라이프가 아주 중요하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즐겁게 살아야지, 나를 위해서 보상을 줘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 가지, 나를 위한 건 다 정제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한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하시겠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10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는 백성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백성들 중에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오게 될 거다. 흩은 자의 딸이라고 하는 거는 이방 사람의 딸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통해 그들에게 긍휼이 전달되어져서 다른 신들을 부르짖던 그런 그 입술이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주신 이름인 예수 이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졌었어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방 민족들, 죄악으로 살았던 그 민족들 중에 그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오겠다. 구수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그때 시점으로 가장 먼 곳에 있는 땅끝에서부터 이들이 오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근데 이들이 뭘 가지고 온대요?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거예요. 자, 예물을 바친다고 하는 거는 돈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물을 바침을 통해 자신들이 드려지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의 죄악과 더러움을 인정하고 어디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요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산으로, 그 성산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상징하는 거고, 이 성전은 건물적인 진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성전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참 성전인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드려진 그 장소, 십자가 밑으로 나아오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 여러분들 자신을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청소년,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이유가 뭐예요? 먹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마시고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회사를 가고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거기에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은 그러한 나의 더러움, 추악함들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러 바로 십자가 밑으로 나오게 되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통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성산으로 나와서 예물을 드려요. 그 예물 드림을 통해 자기 자신이 드려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곳에 나와서 이들이 항복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그들은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하고 그 옳은 것은 곧 힘과 함께 결탁돼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힘과 권력은 내려놓음에 있는 것을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옳은 게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옳은 게 무엇인지 보여준 게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게 의로움일 수가 있지?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기고 멸망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실현이 이루어진 거죠.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어떤 누구도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보다 다른 이를 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인간이기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되면서 인간은 교만하여 자랑하는 이 모든 일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나오게 되는 것,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 십자가에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시면서 순종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보면서 감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들의 의를 자랑하며 그들의 뜻을 따라 살았던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되는 거고, 바로 여러분들의 이러한 오만, 나의 의를 따라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높이며 나를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나갔던 삶이 이제 제거되어지는 거고, 거기서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먹먹해지는 거죠, 가슴이. 왜 먹먹해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 사건을 보며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택한 자들은 감격하게 되어지고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감격하고 감동하며 인생에 유례없는 전환점을 맞이하며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꿈꾸는 그 직업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취미나 만족감, 그냥 단지 적성에 의해서 나가는 거라고 한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그것에 의해 나의 모든 삶을 다 헌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밑으로 나오는 이들이 누구인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바로 12절 13절에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1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자, 누가 남겨진 존재라고 한다면 공고하고 가난한 존재라.
여기서 공고하다고 하는 거는 궁핍하다는 거죠. 뭔가 부족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족하다는 게 다른 거에 대한 부족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게 우리가 돈이 없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심령 안이 곤고하고 가난한 그 사람들을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뭔가 채워지지 않고 이 안이 허한 것 같고 공허한 거를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의 특징이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것 같고, 입어도 만족함이 없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힐링을 위한 삶을 추구하며 여행을 가고 취미 활동을 하고 그리고 많은 즐거움을 위해 산다 할지라도 뭔가 부족한 거를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남겨둔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런 걸 느끼시는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걸 느끼지 않고 있다면 아직인지 아니면 계획이 없는지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닐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때우는 걸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많이 나오는 거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 사람이 성장한답니다.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에게. 근데 오늘날 삶의 형태들을 보게 되면 질문을 던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단순하고 그리고 즐기고 먹는 유의를 위한 삶으로만 막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구원하시어 부르신 자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지, 뭔가 채울 수 없는 것,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죄악에 대한 그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사람들을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과 같은 동등된 능력을 허락하신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 앞에 한국말 그대로 풀이하면은 의탁한다는 게 뭐예요? 모든 걸 맡기고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의역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오게 되어졌냐면 원어 핫사에 대한 그 뜻 때문에 그런데, 이 핫사라고 하는 뜻이 보호를 위하여서 도피하다, 보호를 받기 위해 도망가다 라는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가야 될 장소가 어디요? 예수 이름이 실현되어진 장소, 십자가 밑으로 피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나움서를 함께 나눴는데, 그 나움서에 보게 되면 내가 의지해야 될 피난처가 분명히 있어요. 진정한 피난처는 산성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피난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썩어질 피난처를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피난처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다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가짜 피난처들을. 이게 은혜예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져 나가는 것, 내가 기대려고 했던 것,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쏟으려고 했던 그런 모든 도피의 장소. 어떤 사람은 영상 보는 게 도피의 장소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영상 봐야 돼. 유튜브 틀어갖고 이렇게 막 보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게 피난처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피난처라고 하면서 나의 유일한 만족감, 힐링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다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걸로 진정한 내 영혼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진정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산성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은 예수 이름만이 나의 그 삶 속에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끔 믿게 하시기에
그 예수 이름이 실현되어진 장소인 십자가 밑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실현돼요? 보호가 실현해요. 거기가 유일한 피난처인 거예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 남은 자로서 남겨진 자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쓰나미를 견디면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그 심판의 그 쓰나미 가운데 다 박살나고 다 이제 손상되어지고 희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 자들만 보호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남겨진 자는 뭘 행하지 않는데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영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왜 남겨진 자가 악을 행하지 아니할까? 십자가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예수님의 몸과 우리의 몸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사건. 마치 결혼을 하여서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 같은 신과 인간이 합의를 이루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 자체죠. 예수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합되어진 우리는 원래 나는 어둠 자체였으나 빛 자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므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분 자체는 뭐예요? 참이죠. 거짓하고는 반대되는 게 참이잖아요. 참 자체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않게 될 것이며 그와 함께 연합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않더라도 거짓된 혀가 있으면 언젠가 거짓말할 거 아니에요? 거짓된 혀도 없대요. 참된 말만 하시는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거짓된 혀가 없게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신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와 내가 함께함으로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니까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누가 함께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함께라는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와 우리가 함께함으로 동행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왜 실현이 되어져야 되냐면 그와 함께 연합하게 되어짐으로 우리는 함께 걷게 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충격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가 나와 함께하는 거를 늘 기억하고 그런 측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왜요? 예수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를 늘 기억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침투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거를 늘 기억하고 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해야 되는 게, 그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죄가 발현되어질 수 없는 거죠. 죄는 바깥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노출되어져서 내가 함께하는 그런 상황, 환경, 형편, 처지에 의해서 계속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줄 아세요? 말씀을 듣다 보면 막 찔리는 게 있어. 이게 침투 현상인가? 죄악이 이걸 통해서 타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분별을 하게 되어지고 이거를 초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근데 그 도움이 없으면 그것에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먹고 누울지라도 어떤 삶의 위협이나 전쟁에 대한 고통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경험하며 예수와 함께 연합한 남은 자는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런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려라.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찬양을 드려라.
그래서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예수와 내가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졌고, 그가 부활하실 때 나는 새로운 개체로 그와 함께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곳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면서 그와 함께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구원받은 자들은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이거는 구원받은 자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들은 노래하며 기뻐해야 된대요. 왜요?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까? 15절에 내 형벌을 제거했대요.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존재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그 진노하심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상태, 심판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의 사람과 같았었는데, 이 사형 선고 받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사에 의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통해 형벌이 제거가 되어졌대요. 십자가가 실현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실현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원수가 쫓겨져 나가졌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원수의 머리를 박살냈대요. 뱀의 머리가 그 순간에 박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언급하고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항상 하나님 앞에 십자가 실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 바다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억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십자가가 왜 실현되어져야 되냐면, 그 이미 멸망되어진 세력과 함께 결탁되어져서 뱀과 같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꿈틀꿈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간사하다 그랬어요. 이 간사한 게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벌거벗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예요? 벌거벗은 존재. 뱀과 같은, 이제 뱀이 몸이 매끈매끈해서 미끄러져 다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매끈하게 다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에 잎을 해입었는데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만 가리게 하셨냐는 거예요. 어떤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이 모든 수치와 이 능욕이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고되어진 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가 실현되어짐을 통해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수치와 능욕을 다 감춰주실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장소, 이게 바로 옳은 것인데, 이 옳은 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형벌이 제거되어지고, 원수가, 나를 괴롭혔던 원수의 머리가 박살내어지고 그 원수는 떠나가고,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나와 함께하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가운데 계신다. 감이 오세요? 나와 같은 연약한 존재 가운데
그가 중심을 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에 대한 이런 기쁨을 여기다가 나열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우리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그 구원의 날이 함께 진행되어지는 날이 뭐예요? 심판의 날이거든요.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방 군대의 침략을 통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러 그 십자가 밑으로 나간 사람은 그 예수와 함께 만난 그 날을 통해서 심판이 다다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승리가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 늘 거하는 삶을 살아가요. 단 한 번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아래,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승리자로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빠지면 어떻게 걷죠? 이렇게 힘이 빠지면 손을 늘어뜨리지 말래요. 그가 바로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하신 분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자로서 나가라는 거예요. 힘이 빠져서 폐잔병처럼 손을 축 늘어뜨리고 나갈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좀 읽어보세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일부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수식어를 두 개나 표현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힘 있는 존재 엘로힘이라고 해서 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나간 걸 볼 수 있고 여호와는 제가 예호바라고 그랬죠. 예호바의 가장 큰 핵심은 지존자예요. 지존자. 그 지존자는 무엇이 지존이냐면 그냥 높은 데 앉아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존재하고 세상에 계신 거를 말씀하시고 이루는 걸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그 이름의 뜻의 가장 큰 핵심은 존재함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한 사람은 죽음이 내 앞에 찾아와도 두렵지 않고 고난, 고통, 괴로움 이런 거에 의해서 분명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충격이나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이 모든 것을 보이는 것을 허상이라고 여기고 보이는 게 허상 자체는 아니라 허상이라고 여기고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헤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이렇게까지 중요한 거냐? 바로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는 어떤 분이에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게 야샤라고 해서 이 야샤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예수. 그래서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없는데도 길을 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구원을 어떻게 진행하셔요? 전능자로서 진행해요. 전능자라는 이 단어는 깃보르라고 해갖고 용사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용사. 싸움에 능하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다른 측면을 보면은 쌈박질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싸움이 될 수 없는 자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인자강이라고 하죠. 인간 자체가 강하다.
저 사람은 태어난 것 자체를 강하게 태어났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운동을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을 인자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자강이에요. 신자강. 신 자체가 강해요. 어떤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그의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싸움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사람에도 표현하는 표현이지만 하나님께 강한 용사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러한 중심을 갖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여기신대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자, 이 부분 속에서 자녀의 의미로도 봐야 되고 또 아내의 의미로도 보고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내의 의미로도 봐도 좋습니다. 또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의미,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 이런 표현으로도 이제 보게 되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면 너무 이뻐하는 거야. 너무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 자녀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들. 부모의 눈에 아무리 그 자녀가 정말 못생겼어도 부모의 눈에는 너무 이쁘기 때문에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뻐하는 거예요. 가시가 촉촉촉촉 돋아있어도 얼마나 이쁘냐는 거예요. 어머, 너는 가시가 특별하다 이러는 거죠. 뭔 가시가 특별해. 그냥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또 부부간의 사랑 속에 아니 다른 사람은 못 느껴도 내 남편, 내 아내를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 너무 기쁜 거예요. 보고만 있어도 흐뭇한 거죠.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이 잠잠히 사랑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화가 없듯이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진 부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듯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 묵묵히 사랑한다. 저희가 일부에서는 노인이 손주를 사랑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표현했어요. 너무 막 보기만 해도 흐뭇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나.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함께 소통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고 그가 나와 함께하는 남은 자들을 향한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결국에 어떻게 하실 것이냐? 마지막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되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걸 보게 되죠. 자, 18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남겨진 자들, 그동안 이런 세상의 굴레 속에 갇혀갖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했던 그런 자들을 18절에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겠대요.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직업적인 선택에 의해서 또 학생으로서 또 사회 여러 일들을 하다 보며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이 예배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런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작업적 환경이나 또 학생적으로 살아가는 환경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예배 드리고 싶으나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얼마나 근심을 하겠어요. 그런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할 거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사단의 그 지배 아래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우리가 희생하며 고통받아야 될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국가에서 준하는 고시들은 다 주일날에만 막 진행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때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고통도 있을 거고, 또 이 시스템이 붕괴가 되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그런 직업의 일들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중심.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완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의 날에 이러한 해방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완전한 날이 오게 될 것이고, 또 그런 날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진짜 그 예배를 향해서만 나가고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변화시키셔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이곳에 대한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게 내게 속한 자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었는데 이 짐을 다 벗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낙인이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그들의 중심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안 나오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중심이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순간에서도 예배합니다. 이거를 갖고 장난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장난질 치는 사람들 많아요. 난 중심을 여호와께 있으니까 막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먹고 마시면서 여기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오늘 이러한 부분 속에서 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겠다. 이게 바로 남겨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겠다. 괴롭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탄이고, 사탄과 결탁되어진 세상의 힘과 명예, 권력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했던 모든 자들을 벌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는 자, 쫓겨난 자를 구원하며 모으실 거다 얘기해요. 저는 자, 쫓겨난 자, 이게 어떤 일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식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예요? 저는 자예요. 몸이 불편하고, 그리고 어떤 그 가십거리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존재, 부족해 보이는 존재. 근데 세상이 나를 이렇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나를 그 날에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쫓겨난 자는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이 땅에 거하나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세상의 모임에서 쫓겨나가고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이 비난, 욕설, 그리고 조롱을 듣습니다. 그렇게 쫓겨났던 그들을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차별을 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있기도 하고, 병원 들어갈 때 막 써있는 문구 있잖아요. 교회 갔다 온 사람들 뭐 금지 이런 거 써있는 데도 있고, 발열 체크를 해야 된다. 물론 어디나 발열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갔다 오셨습니까? 막 체크를 하라고 막 써있는 데 있잖아요. 이게 차별이죠. 여기에서 무슨 바이러스가 양산이 되냐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바깥에서 침투해갖고 우리도 피해자로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같이 다 우리가 조심합시다 하면 되는 거를 어디는 이렇게 막 적용하고 교회는 적용이 안 되고, 아니 저 어디 카페 갔더니 몇 터진다니까요. 수용 인원 초과되어졌어요. 거기는 방역법이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데 교회는 지금 이렇게 공간이 넓은데 4명만 들여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세상 앞에서 쫓겨내가고 차별당한 존재지, 이걸 어떻게 그냥 웃으면서 저희는 4명만 드려야 되나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최소 40명 50명 드리면 한 10번 이상 드려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를 한 10번에서 12번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받았어.
내가 가서 처단해야겠어. 막 이런 눈을 하고 했는데, 예? 아니, 아유, 황당해서 그래서 황당해서. 아니잖아요. 이렇게 쫓겨나서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수치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치욕당했던 이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 예수로 인하여서 오늘날 고통받는 자, 고난받는 자, 괴로움을 받는 자, 그들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대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남겨신 자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자, 그걸로 인해 많은 희생과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는 감내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수욕받은 자에게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칭찬과 명성을 주겠대요. 그래서 칭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테일라라고 하는데, 이 테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할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할랄이 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명백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이들은 눈에 보이는 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어둠 자체인 데서 빛이 비춰지니 사람들이 눈부셔하고, 이 빛을 싫어하는 사람은 막 짜증내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기도 하고, 어떤 트러블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산 그런 모든 부분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상 받는 날이기에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날 거예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더니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다. 예? 헷갈리지 마세요. 말씀을, 그러니까 자꾸 보면, 말씀을 자꾸 들으면 헷갈릴 일이 없는데, 자꾸 세상 문화에만 접해서 살아가니까 그날에 다른 신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말씀과 함께 나감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고, 그날에 명백해지는,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며 나가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와, 저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저것이 진정한 삶이구나, 나는 가짜 행복을 쫓아 살았네 하면서 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20절은 이것을 또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가 언제예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고 상 받는 날이에요. 그때에 너희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로잡힘을 돌이킨다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 거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표면적인 거고, 실제적인 거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권 안에 그 하나님의 시한이 되어지면 그날에 가짜 수장인 사탄의 세력들은 다 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여질 때 우리가 이 세상 문화 앞에 사로잡힌 듯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돌이키는 그날, 심판의 그 날에 천하 만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뭘 얻을 거라고요?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말이라 라고 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고 그 뜻을 이루며 돌아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내용이 진행되고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것 또한도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남겨진 자인가 한번 돌아다 봤으면 좋겠고, 남은 자는 결국에 그 심판의 날에 뭘 얻게 된다고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이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도 괴로움도, 또 사람들에게 차별도 받을 수 있고 조롱도 받을 수 있고 핍박, 또 이런 괴로움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 날에 칭찬과 명성으로 보답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서러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남겨진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꼭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